사무엘상 17장 구약성경 437면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주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익숙해져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성가대를 들으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처음 이 교회 왔을 때에 제가 이게 성가대를 까먹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제가 성가대를 이렇게 오늘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라는 걸 까먹어가지고 이렇게 성가대 도중에 말씀 이렇게 하려다가 성가대를 까먹었구나. 왜 그러냐면 익숙하지 않아서 제가 낯설어가지고 그를 놓쳐왔던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익숙해가지고 성경을 말씀을 이렇게 봉독하고선 오늘 성가대 시간이 있지. 익숙해지니까 나쁘진 않더라고요. 마음에 그 평안함이 좀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자꾸 낯설게 사는 사람은 영적인 승리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자꾸 익숙해져야지만 더 많은 영적인 일들을 이겨내고 감당하며 또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이 익숙해져야 되는데 계속 낯설게만 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낯설고 힘들지만 익숙해져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여러분들 세상과 이 땅 우리 영적인 믿음 생활하는 것이 이게 분리되는 것을 많이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예수님이 이제 빛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은 어두웠어요. 그런데 이 땅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상으로 표현합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다. 어두운 곳에. 이게 대립적인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예수 믿는 사람과 이 세상과 어떻게 보면 분리된 것이에요. 대립각이죠.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 그러고선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 속하면은 세상은 우리 미워하지 않아요. 왜? 세상에 속해 있고 세상을 사랑하니까. 그런데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이에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을 왜 미워할까? 또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하잖아요. 그 영적인 일들이에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생명을 미워하듯이 이 세상이 이 하나님의 우리 택함을 받은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런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이것을 아주 어려워해서 다시 세상에 속하면은 이것은 진 것이고,
믿음으로 이길 때.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것을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세상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어려움과 환난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은 우리에게 하나님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가 익숙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낯설지만 익숙해져야 돼. 예배에 익숙해져야 되고 또 기도에 익숙해져야 되고 아멘에 익숙해져야 되고 할렐루야. 그것으로 우리가 익숙해져서 믿음을 갖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믿음이 없어버리면 우리는 나 이 어려움을 이길 수가 없구나. 감당할 수 없구나.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너무 어려워요. 근데 무엇으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도 무엇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돈으로도 못 들어간다. 우리 어렸을 때 그 노래 많이 불러.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이거 말씀. 어여뻐도 못 가요. 제가 봤을 때는 어여뻐서 간다면 우리 필동교회 많이 가실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아멘 하신 분들이 참 이게 자신감이 있으신 거예요. 약간 주저하신 분들은 아시는 거예요, 자기를. 아무튼 그것으로 못 가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면은, 찬양에서도 뭐라고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간다고 말해요. 이것은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에요. 이런 승리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원치 않습니다. 거긴 생명이 없어요. 어둠을 원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들 세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골리앗과 사울과 다윗.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선 우리가 나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고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를 한번 되짚어보고 믿음으로 다시금 자기 자신을 세우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하실 때에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도 주일날이 매번 여러분들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믿음으로 이겨서 나온 것이고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이겨서 나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데 이 첫 번째 인물이 나옵니다. 이 골리앗입니다. 이 인물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상당히 골 때리는 인물이죠. 이 골리앗을 누구로 표현할 수 있냐면 세상 사람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늘 항상 어떻게 보면 거대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위협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이 블레셋이라는 그 나라 뿐만 아니라 이 골리앗은 항상 믿음의 사람과 대치됐을 때에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그런 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이 바로 골리앗입니다. 영적으로는 마귀를 뜻할 수도 있고 애굽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골리앗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사무엘상 17장 4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돕는 자가 있는 것이에요. 그냥 가만 놔두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막 나서서 막 그냥 저것들 잡아 죽여야 된다고. 그만큼 힘도 있고 능력도 있어가지고 싸움을 돕는 자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예요. 가만히 있어도 좋은데 이게 그런 싸움을 돕는 자, 도두는 자예요. 그래서 막 우리가 나가서 죽여야 된다, 막 이겨야 된다, 무너뜨려야 된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 많은 것들을 이렇게 선봉에 서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죠. 근데 그 골리앗이,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근데 거기서 보니까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거인이라는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 있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허구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이 6규빗 한 뼘이라는 이 키를 재보니까요, 이 한 뼘, 한 규빗이라는 것이 이 한 성인 팔에 이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이제 한 규빗이에요. 그래서 보통 46.5, 한 50cm에서 그 정도에 칩니다. 그래서 이 6규빗 한 뼘이라는 것을 키를 재보니까 얼마냐면 거의 3m에 육박하다라는 것이에요. 이 3m에 다다른다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이렇게 3m 돼가지고 막 이런 사람 생각하죠. 안 그래요. 이 거인들은 상당히 이게 원래부터 큰 사람이고, 그 죄송합니다만 오해하지 마시고, 절대 골리앗이 아닙니다. 우리 이청환 장로님 보면 키가 크시고 등치가 크시잖아요. 근데 뭐를 하시냐면 골프를 하셔요. 저분이 여러분들 그냥 골프 이렇게 칩니까? 날렵하셔요. 아주 빠르셔요. 근데 골리앗이라는 이 거인은 크기도 하고 아주 날렵한 사람이에요. 아주 막 그냥 어려서부터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막 쿵쿵 이런 사람이 아니라 원래부터 이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크고 날렵하고 싸움을 잘했던 그런 족속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런 족속의 사람인데 키가 3m나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성서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원래는 이 골리앗이 노투구를 써가지고 절대로 이렇게 물맷돌로 맞출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다윗을 보고 너무 황당해가지고 너무나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해가지고 이 노투구를 이렇게 열받으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막 모자를 확 이렇게 벗잖아요. 그것처럼 이 노투구를 벗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찌됐건 그는 모르겠으면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고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표현하면 약 57kg이라는 것이에요. 그 57kg 되는 그 무거운 것을 이가 입고 있어요. 뭐 찔러도 들어가지가 않죠. 근데 이것을 입었는데 하고 또 무거워서 더 하는 게 아니에요. 57kg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서 얼마든지 싸움에 능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고 민첩성이 있는 그런 골리앗이라는 것이에요.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맺고 그냥 빈틈이 없는 것이죠. 그다음에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아서 창날은 철 600세겔이다. 한 7kg나 되는 그 창 끝에 그 무게가 창 끝에 무게 날이요 7kg 정도 된다는 것이요. 이 창의 무게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그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이게 막 무겁게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상대방을 제압하고 죽일 수 있는 힘과 기술이 있는 그런 용사라는 것이에요. 방패든 자가 이제 앞서 행하고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해서 내게 보내라. 일키토장이죠. 이제 한 사람씩 붙어서 한번 겨루어 보자. 그런데 이제 그가 나와 싸워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다. 여러분들 여기 나가서 싸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뭘 욕해도 감히 나가 싸울 수 없어요. 참 두려운 존재예요. 이가 나와서 싸움을 도두면서 정말 믿음의 사람, 믿음의 나라의 길을 확 꺾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세상 삶을 살다가 이런 일들을 많이 만난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겨볼 수도 없고 해결해 볼 수도 없고 참 어려움 가운데 믿음이 확 꺾일 때 좀 모래도 있으면 나가 싸울 텐데 참 이게 뭐가 있어야 되면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 상황이 여러분들 그 믿음 갖고 참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막 저주하고 욕하는데도 함부로 못 나가요.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11절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느니라. 여러분들 이 블레셋은 믿음의 사람에게 참 두려운 존재입니다. 세상은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공부를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삶을 살면서 믿음을 지킨다라는 거 쉬운 것 아닙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그냥 순탄하게 가는 것 같지만 이 골리앗과 같은 인물이, 어떤 일들이 꼭 우리 앞에서 자꾸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만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것을 포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으로는 안 돼. 차라리 내가 저 골리앗이 우리 대장이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 오히려 그것을 원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쉽게 하나님 것을 내려놓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골리앗은 여러분 마치 여리고 성과 같아요. 무너지지 않는 그 성,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강대국 아수르와도 같아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에 여러분들 위협되고 힘든 일은 없습니까? 참 이겨낼 수 없을 것 같고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편한 것을 선택해야만 되는 것이 있다면은 여러분들 한번 나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골리앗은 정말 내가 이길 수 없는 문제인가? 이길 수 없는 일인가? 그럼 이것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것 앞에서, 이 골리앗 앞에서 믿음 없으면은 절대 여러분들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두 번째 어떤 인물이 있냐면 사울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울은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지만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어요. 왕을 달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가운데서 그래도 겸손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을 선별해서 뽑았던 그런 좋은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근데 이가 왕이 돼서 어떻게 해요?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원래 이 첫 번째, 처음에 이 사울은 어떤 존재였냐면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게 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영의 도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그리고 악령이 그를 사로잡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사무엘상 9장에 보면 15절 말씀에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잖아요. 근데 사울이 이 사무엘을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16절에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해가지고 이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낼 만한 인물로 사울을 선택해서 사무엘에게 보낸다고 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괜찮은 인물이죠, 여러분들. 21절 말씀에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할 때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십니까? 왕으로 세운다니까 참 겸손해요. 나는 작은 자인데, 우리 집안도 작은 곳인데 나를 왜 왕으로 세웁니까? 참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들어보니까 참 겸손한 사람이죠. 은혜가 있는 사람이죠. 처음은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듯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울이 처음에 길르앗 야베스에 쳐들어온 그런 아람 족속과 싸움을 할 때에 아직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실력 발휘를 하지 못했을 때예요. 근데 이 사울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떤 승리를 경험하냐면은 사무엘상 11장 11절 말씀에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이 사울이 정말 여러분들 이것은 좀 좋은 전략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에게 감동된 마음을 갖고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을 쳐서 어렵게 만든 가운데 암몬 사람들을 대항해서 나갈 때에 세 대로 나눠가지고 그냥 적진 한가운데로 쳐들어갔던 것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셔가지고 두 사람이 함께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건 다 흩어질 정도로 하나님의 큰 승리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런 승리를 사울이 어떨 때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울이 변질됩니다. 변합니다. 한번 옆 사람 잠깐 보세요. 변했는지 아니면 좀 믿음을 더 깊이 갖고 사는 것인지.
변해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가 이제는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승리하기를 바랬는데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죠. 사무엘상 15장 17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했습니까? 그때 겸손하고 하나님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그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이 아말렉이 너무 이스라엘을 괴롭히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 가서 아말렉을 쳐라 말씀했어요. 그리고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에 19절에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 하기에만 급하여. 그러니까 분명히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뭐 사람도 다 죽이고 심지어는 짐승도 다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울이 이렇게 죽이려고 보니까 너무 좋은 짐승들도 많고 살리는 것이요. 그 심지어는 아각 왕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나를 살려주면은 내가 우리 동네에 당신 이름으로 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뭐 이러니까 사울 마음이 하나님의 명령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영광에 자기 욕심에 취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 유명한 말씀을 하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 이것은 왜 이 얘기가 나왔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 얘기가 나온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사울이 변명으로 핑계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왜 저 짐승들은 안 죽였습니까? 그랬을 때에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짐승을 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 드릴 때에 좋은 짐승을 드리려고 남겼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이에요.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불순종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왜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자기 눈에 보기 좋아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순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것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순종해야지. 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지 하고선 여러분들이 돈 벌러 가서 예배를 안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요. 여러분이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순종으로 마음의 순종으로 나와서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 불의한 것을 갖고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이 되면 안 되는 것이. 이 사울은 그렇게 변질된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이 결과가 무섭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참 무서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은 여러분들 그 자리도 뺏기는 것이에요. 참 힘들게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사울이 그래서 결국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결국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무엘상 오늘 말씀 17장 33절 말씀에 사울이 다윗은 어때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 싸우겠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면은 너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왜?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도 용사다. 너는 상대가 안 된다. 믿음의 방법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항상 인간적인 방법이 먼저인 것이에요. 안 된다, 못한다. 아니야, 너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 지금 돈이 중요해, 지식이 중요해, 세상 것이 중요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믿음을 잃어버리니까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믿음을 잃어버리면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골리앗을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들? 그는 정말 무지막지한 그런 힘과 기술과 민첩성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서 웬만한 무기 갖고 어떻게 그를 이깁니까? 지금이야 뭐 총 갖고 가면 되겠지만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 이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총 가져도 그도 총 갖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핵무기 가져도 그도 핵무기 갖고 있어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기냐 이거죠. 더 강력한 것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믿음 잃어버리면 자꾸 무슨 소리만 하고 있냐면 믿음 없는 소리만 하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에 익숙한 것, 하나님 방법에 익숙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세상 방법으로 쫓아가면서 그것에 익숙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 결국에는 여러분들 이 사울이 다윗을 도와준다고 한 게 뭡니까? 38절 말씀에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는 것이에요. 아니 여러분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것이요. 이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 백성의 차이가 엄청나게 큰데 여러분들 블레셋은 일찌감치 철기 문화가 들어왔어요. 철기 문화가 들고 이스라엘은 기술력이 딸려가지고 도끼 하나도 없이 무슨 문화면 청동기 문화예요. 이제 청동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 철과 부닥쳐가지고 이게 땅 치면은 확 구부러지고 잘라지는 거예요. 철은 웬만해서는 안 잘라지는 것이에요. 그게 이 청동기 갖고선 사람을 찌르거나 베면은 잘 안 죽어. 근데 이게 철은 뭐예요? 그냥 날카로운 것이에요. 그리고 잘 안 잘라져. 이게 안 부러져. 그리고 사람의 목을 베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문화가 완전 틀려요. 그러나 사울이 이기려고 뭐예요? 그 철기 문화한테 자기가 갖고 있는 갑옷을 입혀주고 그거 뭐 합니까? 입히고 노투구스 그의 뭐에게 똑같이 세상 방법으로 한번 대치해 보는 것이에요. 힘 딸립니다. 기술력이 딸립니다. 절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면은 자꾸 세상 방법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믿음 잃어버리면은 돈이 최고입니다. 넌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잘 되는 방법이야. 여러분 우리는 계속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 그렇다고요? 사울이 그런 것이에요. 누가 그렇다고요?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그러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보니까 이거 뭐라고 얘기합니까? 39절에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 칼도 줬어요. 익숙하지가 않은데 그래서 다윗이 뭐랍니까?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되고 권리적되고 이길 수 없는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이것 갖고는 여러분들 만약에 이거 그대로 입고 나가 왕의 명령이니까 입고 나갔으면 다윗은 그냥 단번에 죽었을 것이에요. 뭐 힘도 못 써보고 그러니까 익숙하지 못한 것을 내려놨어요. 다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세상적인 방법이 익숙하지 않은 것이에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서는 절대 골리앗 이길 수 없습니다. 문제의 해결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마지막 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이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영적으로 들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정말 진실한 분노가 있었어요. 그래서 26절 말씀에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대우를 하겠습니까?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합니까? 왜 이 소리를 듣고서 믿음의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왜 이 문제 가운데 왜 두려워하고 잠잠하고 있어야 됩니까? 다윗은 여러분들 이것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뒤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욕을 먹는 것, 어려움을 당하는 걸 다윗이 참지 못하는 것이에요. 내가 지는 것이 하나님이 지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들 다윗이 또 뭐라고 합니까? 32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심하지 말 것이라. 오히려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그 어린 자가 큰 자를 위로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믿음 있는 사람이 오히려 믿음의 소리가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승리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음의 말로 선포하실 때에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오히려 그 백성들 사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으로 낙심하지 말 것입니다. 주의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33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가 가서 블레셋과 싸울 수 없다. 너는 소년이다. 저는 어렸을 때 용사다. 그랬을 때 다윗이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해요.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서부터 이겼던 것, 어려서부터 지켰던 것,
그것이 이에게는 뭐예요?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되더라는 것이요.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들 지킨 것은 무엇입니까? 익숙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36절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같이 될 것입니다. 37절에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다윗은 이런 경험을 하고 산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사자와 곰에서 건짐받고 이기면서 살았던 그것이 또 뭐라고요? 또 이길 것이라고 믿습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경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승리는 어디 있습니까? 매번 지게 되면 우리는 골리앗 앞에서 또 도망가야 되는 것이에요. 또 실패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때가 언제가 됐던지 간에 반드시 하나님의 이김을 주실 줄로 믿고 믿음을 지키며 예배를 드리며 기도에 힘쓰며 나아가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도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곰의 발톱과 사자의 발톱을 건져내시는데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겼던 것이 이기게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또다시 믿음으로 이기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다시 또 믿음으로 이기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45절 말씀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너에게 나오지만 다윗은 늘 항상 물맷돌을 던지면서도 항상 그의 마음에서는 누구의 이름으로 갔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다윗이 더 날카로운 무기와 세상적인 방법으로 싸워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항상 그 곰과 사자를 대항할 때도 목숨의 일각에 놓인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항상 무엇을 갖고 갔냐면은 그가 얘기하는 거,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항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 것이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양떼를 지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골리앗 앞에서 다시금 어떻게 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요, 그때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더 예배에 익숙해지시고 기도에 익숙해지시고 믿음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그것이 익숙하지 않다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싸움을 이기게 하실 때에 우리는 익숙해져야 되는 것이요,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는데 익숙해져야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선포하고 믿고 나아가는 건데 익숙해져야 될 것이고 어떤 일들을 믿음의 시선으로 보는 것에 익숙해져야 되는 것이요, 골리앗을 봤다고 가나안 땅의 그 여리고성을 봤다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으로 이기려고 하는 그 믿음에 익숙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에 익숙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이 예배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이 말씀만 마치고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나를 예배로 드리고 나를 충성으로 드리고 나를 헌신으로 드리고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드리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이길 수 없는 골리앗을 이기는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방법에 익숙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칼을 차고 단창을 들고 갑옷을 쓰는데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방법 믿음에 익숙해지셔서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큰 승리가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